우리 신국원 교수님이 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관과 관련된 그런 책인데, 여기서 안경이라는 것이 바로 세계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검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이런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예전에 핑크 대왕에 대해서 한번 자주 말씀드리죠. 핑크색 안경 렌즈를 끼니까 온 세상이 핑크색으로 보였다. 이처럼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경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건 니고데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의와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는가, 그리고 자기 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종교적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이 종교적 자부심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신이 믿는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또한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시선에 피해서 밤늦은 시간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왜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은 뭘까요? 거듭남은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나는 이미 늙은 상태고 나이가 많은 연로한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바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기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은요,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듣고 보고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번 자리 잡은 이 세계관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세계관이죠. 우리가 이 세계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소설 데미안에 보면 주인공 싱클레이라는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싱클레이 집안은요, 어느 정도 이제 중산층에 해당하는 잘 사는 집안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부모님도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밝은 분위기에서 평화로운 가정에서 이 싱클레이가 자라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싱클레이가 살았던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밝은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이 없는 거죠. 평안한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싱클레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서 어두운 세계와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프란츠 크리머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이 싱클레이의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이 프란츠 크리머는 조금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뭐 가정 폭력과 그리고 아빠 엄마의 부모님의 폭언과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싱클레이에게 계속적으로 안 좋은 행동들을 시키는 겁니다. 부당한 걸 시키는 거죠. 야, 너희 집에 가서 물건 훔쳐와, 돈 훔쳐와, 저기 가서 물건 훔쳐와. 안 좋은 탈선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 크리머를 만나면서 이 싱클레이는 불행과 탈선과 또한 성적 충동 같은 어두운 세계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밝은 세계에만 살아오던 아이가 어두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탈선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걸 경험하게 될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유혹들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수많은 술과 담배와 음란의 문화들이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문화를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싱클레이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싱클레이를 이 어두운 세계에서 구해준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소설의 이제 제목처럼 데미안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아이가 이 싱클레이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와서 이 싱클레이를 구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베풉니다. 그래서 싱클레이가 다시 조금씩 밝은 세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데미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마음, 그 생각들을 이 싱클레이가 데미안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라는 이 말,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세계를 깨트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트리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대해서는 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이거 잘 실천하셨습니까? 쉽지 않죠. 저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이 화를 참고 이 분노를 조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날이 더우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을 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간음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면 이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일반적으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통죄도 바로 간음에 해당하는 거죠. 이 간음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7계명에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한 죄에 해당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욕, 간음입니다. 7가지에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심이 있고, 그 마지막에 바로 세욕이 있습니다. 간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세욕이 뭐냐면 이성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성적인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상태가 바로 이 세욕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우리 5장 28절 말씀 한번 성경을 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5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게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음욕이 뭐냐면 지속적인 시선과 욕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눈을 개슴츠레 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눈이 음흉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남자들이 많이 약합니다. 뭐 남자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여자들은 내 분위기에 약한 거죠. 남자는 그렇습니다. 20대 남자가 가장 선호하는 연애 대상, 결혼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쁜 여자. 네, 예쁜 여자입니다. 30대가 선호하는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쁜 여자. 40대가 선호하는 대상은 조금 달라집니다. 40대는 어떤 여자를 선호할까요? 그렇죠. 어리고 예쁜 여자 이런 걸 선호합니다. 이게 남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 마음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나는 당신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만 봤다라고 말하는데 네, 뭐 이거는 좀 부정할 얘기죠. 네, 이처럼 여자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지만 남자는 오로지 여자의 외모를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가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스스로 이제 자수성가한 친구입니다. 뭐 감전 새벽 시장에서 진짜 노가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난 다음에 저에게 뭐라 말했냐면 야 진서가 나는 꼭 젊고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다라고 말을 하더니 정말 마흔이 다 돼서 20대의 젊은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뭔가 무슨 매력이 있었겠죠. 남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의 죄에 해당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눈입니다. 눈으로 어떤 이성을 봤는데 그 이성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이성에 대해서 내 음욕을 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음욕을 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만약에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원어에서 살펴보면 덫을 놓다라는 단어입니다. 덫이 뭡니까? 특정한 대상을 잡기 위한 겁니다. 동물을 잡기 위해 우리가 덫을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그런 덫을 놓는다고 말하는 거죠. 여름이 되면 남자들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모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항상 여름이 되면 이렇게 약간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여자애들이 항상 이게 주일 예배에 핫팬츠를 입고 교회를 오거든요. 그러면 뒤에 앉으면 괜찮습니다. 뒤에 앉으면 별로 이게 다 가려지니까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항상 어디 앉냐면 왼 앞자리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테이블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의자인 상태로 이 아이들 왼 앞에 앉아 있으니까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야 짜증난다 너희 다 뒤로 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전도사님 꼰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시선을 돌아보면 이 무더운 여름 되면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참 많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이 명지가 어린아이들이 많은 사는 동네지 않습니까? 뭐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도 그런 아이들 참 많습니다. 근데 한 번씩 제가 저녁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러 이렇게 나가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들이 눈에 보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술집 광고가 이렇게 버젓이 에어볼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게는 내 옷을 어느 정도 많이 벗고 있는 여자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음란한 것을 접하게 되는 그 시기를 13세에서 16세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11세에서 13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11세에서 13세, 미국과 유럽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10세 전후입니다. TV 매체와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런 것에 그만큼 빨리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적인 경험을 시작하는 나이가 아이들이 몇 살 정도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남자는 16.5세, 여자아이는 17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경험상 이 아이들이 처음 성적인 관계를 갖는 아이들의 나이가 보통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인 거죠. 왜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까요?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나가면 온통 그런 광고들이, 길거리 바닥에도 엄청 그런 많은 광고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덫을 놓는 겁니다. 사실은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과정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전제가 있죠.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마귀가 한 말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특별히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덫을 놓은 거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순한 욕망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동반한 인식입니다. 아,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맛있어 보이는 열매로 이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 중에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라는 찬양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너의 눈이 보는 것, 너의 입이 말하는 것, 너의 손과 발이 하는 것을 조심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죄에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런 죄의 부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방인들의 문화를 마주하게 될 텐데 그 문화 가운데 우상 숭배의 문화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상 숭배의 문화를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너희가 이방의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 너희는 율법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 말씀을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다니는 복싱 체육관 관장님과 이렇게 커피숍에 만나서 차를 한잔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커피잔에 새겨진 이 문구가 갑자기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행복한 느림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느림보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느림보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이 잔에 있는 문구를 보면서 떠오른 동화가 있는데 바로 토끼와 거북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죠.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토끼가 하루는 뜬금없이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합 제안에 거북이가 그 시합을 받아들인 거죠. 동화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나는 결승선만 보고 달려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이 시작됐죠. 당연히 발빠른 토끼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한참을 이렇게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끼가 가만히 서서 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 토끼의 눈에 들어온 게 뭘까요? 기대어 잘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토끼가 한 나무에 기대서 잠을 자는 거죠. 거북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거북이가 걸어오는 것이 이 동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북이가 걸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북이가 이 토끼를 지나쳐서 결국은 먼저 결승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성실함으로 승부를 한 거죠. 한눈 팔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서 쟁취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빠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성공해야 돼. 뭐든지 빨라야지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느림보의 삶입니다.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결승선만 바라보며 주변의 환경에 미혹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더딘 겁니다. 변화도 더디고 응답도 더딘 겁니다. 왜 더딜까요? 그래야만 바른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를 빨리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파우스트를 쓴 게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진실한 용기는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다.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용기는 성공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시작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 진실한 용기가 뭐라고요?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용기는 성공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이 일을 통해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사회적 협동조약 창립 총회를 합니까? 왜 합니까? 그 앞에 우리가 하는 사역에 타이틀이 붙습니다. 비영리입니다. 비영리는 뭔가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일을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죠. 소외계층 아이들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에 심어주고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비영리 단체 이음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영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져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쳐놓은 수많은 덫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